함께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그러면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한 우정,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우리도 정말 좋은 사람을 그런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은 어떤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왕자. 근데 다윗은 한낱 저기 촌의 농부의 아들, 목자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와 흙수저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자와 거지와 같은 그런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였는지는 우리가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4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13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요나단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막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그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때 대충 요나단의 나이가 최소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 1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1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나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다고 하면 1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의 나이는 최소한 25세 내지 30세 이상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최소한 30세 정도 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아버지 뻘이죠.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가 30세 정도가 나는, 그러니까 친구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어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들어지긴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어요. 뜻이 통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그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 한국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동년배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동년배를. 근데 우리가 이 서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프렌드다 이렇게 하면 꼭 동년배가 아니어도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호주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유나이팅에서 이렇게 조금 그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약속을 잡고 우리가 보통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버지에게 한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가냐? 그래서 제 친구 만나러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 친구 만난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따라 나오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백발이 허한 그 노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말씀, 야,
그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만나러 가면 나이 많은 목사님 만나러 가신다고 했는데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나왔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그 친구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친구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친구가 참 그렇게 다른 거였지, 그때 그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도 아마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나단과 다윗이었지만 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여기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이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무기든 소년과 함께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장수구나 하고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나옵니다. 오늘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요나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가운데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소통이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금방 친해지죠.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금방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야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김 집사님은 뭘 가져오고 박 집사님은 뭘 가져오고 이 집사님은 뭘 가져오고 몇 시까지 가서 자리는 어떻게 맡고 그런 것들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또 갈 때 날은 어떠니까 옷은 어떻게 준비하고 혹시 비 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서로 막 그런 의견들을 소통할 것 아닙니까? 목표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가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친교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와이프 때문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은 정말 사탄이 한번 흔들면 교회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 있다고 하면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들처럼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그 비즈니스 컬리지를 다녔어요. 시티에 있는 비즈니스 컬리지를 다녔는데 거기 그때의 한국 학생들이 한 7,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친구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였냐 하면 어떻게 하면 호주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의 모든 신경들이 다 집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 7, 8명이 모였는데 점심시간 되면 항상 같이 이렇게 모여요. 밥도 같이 먹고 뭐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학교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내놓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비자에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어떤 비자가 나온다더라, 7월 달에 법이 어떻게 바뀐다더라, 비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 8명밖에 안 모였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변호사들보다 나아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7, 8명이 인포메이션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막 나누는데 그게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낫더라. 변호사들 모르는 것도 많아요. 우리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가서 얘기해봐, 다 된대.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이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면 좋은 사람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때 나와 함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요나단이 알고 참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화살을 하나 쏘겠다. 그래서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하면 너는 그냥 도망가고, 이 편에 있으니 그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화살을 쏘고 그 앞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갈 길을 가르쳐주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고민에 직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내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옆에서 그 짐을 함께 짊어져주고, 그럴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보통 제가 전에 특강을 하면서 함께 하면 힘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에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나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꼭 필요해요. 내 마음을,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그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는 꼭 필요해요. 그것이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반복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그 길을 이렇게 기가 빨리듯이 막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논의하고 상의할 상대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학생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수학책은 이게 좋아. 그리고 수학책 할 때, 그걸 풀 때 최소한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 친구도 좋은 일이지만 어떤 책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배울 때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운전을 할 때 문을 열어. 시동 켜.
기어를 넣어. 악셀레이터 밟으면 차가 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서. 그렇게 운전하는 거야. 해봐. 맞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천천히 해야 되고 악셀레이터를 살살 밟아야 되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안전띠도 매야 되고 좌우를 살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자기의 노하우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기 양념을 해요. 갈비 양념을 해요. 그런데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고기를 양념하면서 가진 양념을 집어넣어서 가진 양념이 대체 뭔데? 가진 양념 온갖 양념을 다 집어넣으라는 건데 대체 가진 양념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가진 양념을 다 넣으라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가진 양념을 적당히 집어넣으라. 그래 가진 양념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진 양념이 무엇인지 적당히는 한 움큼인지 아니면 스푼 하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호주에 오셨는데 친하게 지내는 몇몇 가정이 있었대요. 그 자기 가정들이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정은 아이를 학교에 먼저 보냈고 세 번째 가정, 이 집사님 가정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막 알아보고 근데 우리 학비 내야 되잖아요. 임시비자니까.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비를 내고 학교를 보냈어요. 이 세 가정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정은 학비 면제 신청을 해서 학비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학비 면제 신청을 못했다는 거죠. 왜? 몰라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던 두 가정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것 좀 미리 얘기해주고 가르쳐줬으면 나도 한 5,000불, 나도 10,000불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것은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만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큰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우정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꼭 옆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되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들이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 왕권, 아버지 다음 사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내어준 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준 만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버 앤 테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기버 앤 테이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주는 사람을 기버라고 얘기하고 받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준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매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고 받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약 20% 정도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는 것을 더 좋아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잘 퍼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호구라고 그러죠. 호구. 계속 이렇게 잘 퍼주는 사람, 야, 저 사람 호구야. 야, 가서 좀 이렇게 해봐. 쟤 계속 줘.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주는 사람, 우리가 호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 있는 이 계층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는 사람들, 잘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사회 계층 중에 맨 마지막에, 맨 낮은 곳에 주는 사람들이 분포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는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속된 말로 호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맨 밑바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테이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경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최소한의 것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용을 뽑아먹는 사람. 나는 100원을 썼는데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1,000원어치를 받을 수 있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차를 한 잔 사면 저 사람 나한테 밥을 사겠지. 이런 계산이 깔리는 사람. 매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이번에 샀으니까 다음번에는 저 사람이 사야지. 이거 꼭 우리 경조사를 챙길 때 그러죠.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 했으니까 다음번에 저 사람 나한테 10만 원 해야지. 만약 3만 원이 들어왔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경조사비를 지출하기 전에 항상 우리 뭘 체크하죠? 경조사비 그 노트를 체크해서 얼마 했나 확인하고 그리고 지출하잖아요. 이게 매처야.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계층의 맨 꼭대기에 보면 누가 있냐면 기버가 다시 나와요. 주는 사람들이 다시 나와요. 맨 꼭대기에 있는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데 어떤 대가 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만 그 베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풀긴 베푸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호구예요. 우리는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베풀긴 베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게서. 또 그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요나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베풀어주는 사람, 또 갈 길을 알려주는 사람,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자기의 속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까지도 나중에는 거둬들여서 자기 자식들이 먹는 상에서 함께 식구들처럼, 가족들처럼 함께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함께 하면 좋은 사람들, 그런 어떤 모델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참 행복한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같은 친구,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순종하고 자기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늘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인내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함께하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더 아마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해서 오늘도 기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묵상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